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빌라도가 예수께 당신의 유대인이 왕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어 하고 말씀하셨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강경하게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면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의 차이.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의도가 있는가, 의도가 없는가의 차이가 되겠죠. 이것을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슈에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 이 이야기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틀렸다고 말하지 않거나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지키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고요. 그와 다르게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틀렸다고 말하면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다시 얘기하면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제가 아까 그 의도 아니면 의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킨다라는 요 요소 하나를 더 넣어 보니까 그보다 더 한 단계 발전된 다른 요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바로 그 요인은요, 경험의 차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어떻게 되냐면요, 좀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틀렸다고 말하면 죽을 것 같아서 결국 말을 안 했습니다. 우긴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통하는 겁니다. 예,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실 그게 통하죠. 예, 우기면은 통하는 게 또 이 사회, 예, 우리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게 우기는 게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실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낫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우리도 사실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해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괜히 인정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보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우겼더니 그냥 사람들이 뭐 그냥 귀찮으니까 위안부야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우리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성공한 방법을 결코 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방법을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요, 이렇게 한 번 성공한 방법은 어떤 것이 되냐면은 곧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주일 설교 시간에 나눈 바로 그 자세, 바로 그 태도가 되는 겁니다. 우기는 게 말이죠.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우기는 것이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괴롭겠죠. 사람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떠한 사실을 왜곡하고 조종하는 것에 정말 만렙의 능력치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서 오는 그 괴로움을, 즉 양심이 그 상황에서 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요, 놀라운 기적의 논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양심마저 결국 마비시켜버리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성공했던 바로 그 방법, 그 우기는 방법을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말이죠. 그렇게 사람은요,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서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옛말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고요. 뭐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은 한 번도 우겨본 적은 한 번도 우겨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우겨본 사람은 없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것은 처음에는 꽤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이게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의 삶의 자세가 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삶의 자세가 되어버리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처음엔 괜찮다가 점점 내 주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새로운 사람을 사귀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결국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깨달은 상황은 항상 늦은 시점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안 만나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자세가, 내 삶의 태도가 완전히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들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돌이키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삶의 태도가 되어버린 그러한 습관을 버리는 것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리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태도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버린다고 해도 말이죠. 이미 다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한다고 애를 써도,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도 결국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본 그 사람들은요, 타인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하는 자기 자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죠. 이러한 악순환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고집을 그렇게 피우던 사람이 고집을 갑자기 피우지 않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의지로만 이걸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정말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그 삶을 버린 경우를 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보긴 봤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힘드냐면은 몸에 병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돌이키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절대로 사과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그 태도를 더욱 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더욱 논리를 강화시키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끔찍하죠. 정말로 끔찍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도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인데도 이렇게 끔찍한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큰 무리로 구성되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로 이러한 무리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개인이 잘못한 것은 개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기고 뭐 개인적인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냥 그치고 개인적인 문제로 끝내겠지만 여러분 집단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결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명분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논리와 명분으로 규범과 규칙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규범과 규칙은 결국은 거대한 법전화되고요. 그리고 제도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과 제도라는 것이 항상 그러하듯이 그게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방법들이 자신이 만든 법과 제도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김없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피해갈 수 있는 길 또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 집단이 결국 나중에는 어떠한 상황까지 가냐면은 너무나도 잘못된 건데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게 되어버리고 오히려 잘못이 없는 게 잘못이 있게 되는 놀랍게 비상식적인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는 그 조직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논리는 완벽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가 상식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말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기적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요, 상식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눈으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봤는데 공예가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빌라도와 반대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그들이 만들어 온 제도로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세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들 안에서 말이 되는 이 비상식은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소리치게끔 만들어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이러한 일들은요, 교회 역사 안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마녀 사냥과 같은 일들이 중세 시대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 때문입니다. 틀렸는데 틀렸다고 말하지 않으니 이러한 비상식적인 논리들, 법전들,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집단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상식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너무 명백하죠, 이거는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교회 문화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상식이 되어버리거든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사실 이것이 잘잘못을 따지면 편가르기가 되고, 그리고 편가르기가 되어버리면
그 편에 지금 뭐 핍박받고 있는 비상식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비상식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상식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벌어지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집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단이 점점 소외를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 집단이 이미 비상식적인 집단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러하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말이 되는데 교회 밖에서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들의 투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은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전화하기 전에 그 교회 집단 안에서 다 무마시켜버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세상 안으로 빠져나가서 그것이 교회에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뭐 그런 당연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문제가 돼서 세상의 이 문제들이 세상에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덮어버리니까 세상이 이 교회를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 바로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교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이 시점으로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편에서 이 상식적인 선을 지키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면서 완벽하게 지으셨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이 자연을 거스르면서 기적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존재감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역사하시는 방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상식적인 겁니다. 죄 없는 자로 돌로 치는 것,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달리는 것,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상식이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집단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상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절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그러한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답지 않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위 임명처럼 이 세상 안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 버리고 갈 길을 비춰주는 진정한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